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국가대표로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을 달고 국기를 달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월드컵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월드컵이 끝나버렸습니다. 세 경기하고 끝나버렸습니다. 4년을 기다렸는데 세 경기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계란 던지는 분 안 계시겠죠, 여기에서는.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되게 비참했었어요. 사실은 처음 스웨덴 경기 보고 되게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야, 이게 우리 축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스웨덴 선수가 조금 키도 크기도 하고 좀 압박도 이렇게 좀 세게 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공도 킵하지도 못하고 패스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어쩌면 저렇게 뻥뻥 지르는데 저렇게 수준 이하의 경기를 할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경기 막 보기 싫었어요. 야, 이럴 거면 빨리 짐 싸서 오는 게 낫겠다. 더 이상 이게 정말 월드컵 수준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좀 속도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멕시코전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축구 같게는 하는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부끄럽진 않다. 그랬는데 독일전 하면서 이게 스웨덴전을 했던 그 똑같은 팀인가 할 정도로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마음이 뭉클하지 않았습니까?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전혀 여러분 안 보셨어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반응이? 네. 뉴스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결과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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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반응을 해주셔야지. 날도 더운데. 네. 너무 가슴이 뜨겁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우리를 대표한다고. 그렇게 몸을 던져가면서 애써가면서 그렇게 축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잖아요. 아마 더웠나 봐요. 많이 더웠나 봐요. 그래서 틈틈이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축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짠했어요. 얼마나 스웨덴전 끝나고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부담스러웠을까. 들리는 얘기는 그 선수들의 가족들까지 막 악플에 시달리고 가족들까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무게일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불쌍해 보였어요. 사실은 속도 상했는데 참 불쌍하다, 안쓰럽다. 성적이 좋으면 박수치고 조금만 나쁘면 저렇게 욕도 먹는 자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자리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참 그 무게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경기가 지나면서 잘해줬고 세계 1위의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독일을 2대0으로 꺾고 독일을 최하위로 내려앉히고 그들을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네. 독일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80년 만에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늘 독일은 나가면 항상 4강, 준결승, 결승 올라가고 지난 대회 우승했는데 짐 싸서 집에 보내버렸어요. 저희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정말 이변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대표들이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으로 감동하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우리가 기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영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물론 축구랑 이 영적 싸움이랑은 달라요. 본질상
축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경기지만 이 영적 싸움은 분명히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 놓은 싸움이거든요. 가서 우리가 당당하게 싸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당당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이기고 올게요 하고 나가는 그런 십자가 용사의 당당한 모습들, 자신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면서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도 또 가야 되는구나, 혹은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에서 힘들고 지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겨워서 하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평가하실까? 훌륭하다라고, 멋있다고, 그래 자랑스럽다고, 내가 너희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뛴다, 감동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참 어떻게 그렇게 싸우니, 참 부끄럽다라고 하시진 않을까?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표 주자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드리는 그런 성도의 걸음을 걷고 있을까? 저희가 7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단기선교팀이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우리 12명의 단기선교팀이 드디어 내일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할까? 아니, 이 기간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정말 멋있다 라고 하늘에서 박수 치시면서 천군 천사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 뉴욕 제일장로교를 내려다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삶의 터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들의 모습이, 제일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감동입니다,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을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부터 배웠던, 알고 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서가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제일 재미있는 책이 아닐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제일 재미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스토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그 배를 막 흔들어 버리니까 뱀이 창에서 잠자고 있다가 제비 뽑아서 뽑혀가지고 물에 던져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니까 물고기에서 토하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고 두 번째 소명을 주셔서, 그리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런데 그 변화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는 막 화가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노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진짜 재밌는 거는 이 스토리도 재밌지만 요나 선지자의 캐릭터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웃기는 짬뽕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일까? 정신 연령이 아마 4살짜리 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저 부모님이 뭘 이렇게 시키면 뭐 미운 4살, 미운 5살 아이처럼 그저 반대로만 막 해요. 너 니느웨 좀 가야 되겠다.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싹 가버려요. 네. 풍랑으로 막 흔드니까 에이 몰라 난, 그리고 뱀이창에 가서 막 잡버려요. 제비가 뽑혔으면
이게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나를 물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간도 큰 사람이죠. 물에 던져버리래요. 자기 물에 그냥 들어가요. 겁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았으면 그렇잖아요. 나와서 감격하면서 뭐 가서 열심히 좀 전해야 되잖아요. 니느웨 가서. 니느웨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앞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성 둘레가 3일 96km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면 3일을 걸어야 된대요. 96km 정도. 얼마나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어떻게 전하죠? 하룻길. 하루를 가면서 딱 전해요. 그냥 아마 노동블루바다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한번 쓱, 그리고 나머지 길들은 몰라. 어디에 살든지 듣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냥 그러고 쑥 지나갔을 거예요. 아마 하루 대충.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왕들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또 그게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막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정말 정신연령이 한 4-5살밖에 안 되는 그런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과연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정답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성읍을 내가 버릴 수 있니?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오른쪽 왼쪽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성경에는 12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2만. 그러면 대충 한번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 집에 12만의 아이가 있으면 그 형제들도 있을 거고요. 작게 잡아도 형제 있고 부모님 있고 뭐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몇 명 정도 나올 거예요. 도시에 한 60만 정도는 모여서 사는 거예요. 적어도 큰 성읍 60만이 모여 있는 그 성읍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3-4살짜리 4-5살짜리 정신연령밖에 되지 않는 그 선지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요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나와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처럼 정말 뚱딴지 같은 짓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대들어요. 너 그렇게 성내는 게 맞니? 그럼요. 내가 죽기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뻗띵기고 큰소리치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가는 선교사님이 되든지 또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력하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고집을 꺾어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혹은 내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니느웨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판단이 맞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요나에게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어요. 왜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니느웨가 구원받는다? 회복되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혹시 니느웨로 가서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자기 판단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판단보다 자기의 판단이 더 옳다라는 거죠. 처음으로 그 고대 근동 지역, 오리엔트 지역에서 제국을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정복을 한 그 피지배국의 귀족들은 죽였습니다. 다. 귀족들의 귀를 뚫고 코를 뚫고요, 쇠사슬에 꿰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여자들은 끌고 가고요, 아이들은 귀찮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이는 것도 되게 잔인하게 죽여요. 그냥 아이를 바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쳐서 그냥 죽여버리는, 절벽에 그냥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 거주민들 그 터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곳에 있으면 반역을 일으킬까 봐. 너무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립니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둘러쌉니다. 아수르 사네립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까지 멸망당할 뻔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예요. 결코 상종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아무리 니느웨를 향한 악감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기 생각의 판단이 있을지라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성도로서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판단하며 결정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하나님 붙잡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요나 선지자가 해야 됐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하나님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만.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이 요나는 보면 이 까마귀 같아요. 계속해서 딴짓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온통 나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온통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온통 우리 새끼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온통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 직장이에요. 내 직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세워주신 자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 성읍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요나에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이 바로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지는 곳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 그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를 아낀다가 원포인트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 하나님 재밌으신 하나님이세요. 니느웨가 밖에 나가서 성 동쪽에 나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멸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막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도시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베옷을 입고 막 그냥 짐승까지 막 금식해요. 이게 난리가 나. 야, 이거 어떻게 되지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보는.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 급속하게 자라게 하세요. 보통 이게 한 3, 4일 정도 걸려야 된대요. 이게 이 식물이. 그런데 하나님 하루 만에 막 쫙쫙쫙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맞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벌레를 동원해서 하나님 그걸 싹 갉아먹어서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하루아침에. 누구를 위해서요 지금? 이게 니느웨 한 사람 아니 요나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이거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농쿨 하나를 빨리 쾌속으로 자라 해서 꽉 자라게 하고, 그 다음 막 벌레 동원해가지고 갉아먹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고요, 해를 막 더 뜨겁게 하신 것 같아요. 아마 화씨로 막 한 140도 150도 막 악하게 막 촥촥 내려쬐게 했겠죠. 막 그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그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게 하시는 것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니느웨가 바로 너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나, 너도 내가 이렇게 박농쿨을 동원해서 너에게 그늘을 주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평안함이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인생이야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니느웨에게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네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너에게 주어진 은혜를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라고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 니느웨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도요, 자격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거고요, 니느웨를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잘나서,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있어서, 의가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니느웨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주변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 은혜를 전하세요. 여러분,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여유로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 기간 열흘뿐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삶이 주어지는 그 날까지 주의 깃발 들고 주님의 사람처럼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5장의 내용은 뭘까요? 요나서 5장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인데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안 아끼겠니? 너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나서 5장은 어떻게 기록되었었을까? 하나님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기록되었었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저중심적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하나님, 제가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전 못해요. 용납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선민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지, 아수르를 쓸어버리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버럭 화내면서 다시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실 수도 있죠. 뭐였을까요? 모르죠, 저도. 그런데 아마 전자가 아니었을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시간을 요나의 물고기 속의 3일과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런 거 보면 요나가 아마 요나서 5장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나쁜 쪽으로는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도 요나를 괜찮은 선지자로 인정해 주셨고 요나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를 요나서 5장이 있었다면 아까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옵션처럼 회개하면서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 골목들, 우드사이드 에비뉴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추측이고요, 상상입니다. 결국 요 나와 같은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 속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요나서 5장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 여전히 나 중심에서 살다가 5장도 나 중심으로 살면서 이야기를 써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중심에 살다가 박농쿨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변화되고 회개되어서 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로 변화된 삶을 살겠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나서 5장을 써 가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요나서를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음에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풍랑 속에서 건져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물고기에서 다시 토해내줘서 다시 살았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하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뻐합니다.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 내 인생에 진짜 기쁨을 주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 따로 있고 내가 기뻐하는 건 따로 있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